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불러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날을 위하여 그 나라 위하여 또 우리를 준비해 나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의 깊은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할 때 때로는 많이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저 멀리 보이는 우리의 본향까지 이끌어내실 분이 주님이시오니 오늘 이 길을 아직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그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 보지 마시고 단지 주의 얼굴 사모하고자 단지 그 나라 사모해서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민망히 여겨주시사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허락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족한 종 오늘 이 강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저의 연약함이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데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부정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케 하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사모하옵고 지금부터 시간을 우리 주님 손에 있다가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불이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불타오르는 횃불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신 하나님, 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의 형상으로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우회의 골목에서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인생의 길이 아니었던 그 광야에서 양치는 그 모습으로 자기가 살아갈 때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불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불은 산소가 필요하고요. 그래야지 불이 타오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불은 소멸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은 산소와 소멸하는 그 대상, 그 물체에게 의존하는 것이 불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 떨기나무에 불 붙은 이 불은요,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만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그 불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냈다고 말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는 누군가에 의존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누군가가 있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설명이 필요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증명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에게 증거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바로 그런 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떨기나무를 소멸하지 않아도 스스로 타오를 수 있는 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가 또 한 번 목격할 수 있는 것은요, 시내산 꼭대기에 불로 강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에는 그날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번에도 역시 소멸하시는 불로 하나님께서는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수학학자 블레이즈 파스칼, 여러분 참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이 없었다면 현대 철학과 수학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레이즈 파스칼, 그 유명한 그 철학자,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대한 기록을요, 그 사람의 자서전에서 찾을 수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블레이즈 파스칼, 그가 목격함으로 절대적 회심을 경험하는 그날 밤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쓰던 그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을 드리기 위해서 영어로 먼저 읽어드리고요, 우리말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글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From about 10:30 in the evening until about 12:30, fire. God of Abraham, God of Isaac, and not of the philosophers and savant. Certitude, certitude, feeling, joy, peace.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약 심야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이 왠지 모르는 안정감, 이 왠지 모르는 확신함, 감정, 기쁨, 평안. 여러분,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나 성경적으로 보나 하나님을 경험할 때 불같은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을 불이라는 존재로 성경에서 표현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게 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불은 함부로 만지면 다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는 존재는요, 어떠한 그릇에다 담냐에 따라서 물의 형태가 정해집니다. 네모난 그릇에다 담으면 물의 형태도 네모로 바뀌고요, 동그란 그릇에다 담으면 물의 형태도 그 그릇에 맞춰서 물의 형태도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물은 그릇의 형태에 맞춰서 물의 형태가 바뀌지만 불은 불의 형태에 의해서 그릇의 형태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릇이라는 나 같은 존재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 어느 정도 나에게 맞춰주세요라는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그만한 그릇으로 다 불살라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정결케 하시고 임재하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내냐, 아니면 교제가 가능하지 않냐, 둘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은 접촉하는 모든 것을 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그 불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불하고의 교제는 우리를 다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과 교제권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진정 받아들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연루됐는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3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여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뭔 뜻이요? 하나님하고 감히 교제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소멸하시는 불이심을 전제로 관계를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그냥 내 마음만 조금 따뜻하게 녹이시는 하나님,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며 나를 그냥 채우시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픈 상처 만져주시는 그렇게 따뜻하게 임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 지존하신 분, 거룩하신 분, 심판자, 그 어떤 것에서도 영향력 받지 않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 한 손으로 지탱하시고 계신 그분하고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과 오늘 제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떠나는 곳의 현실. 두 번째, 이르는 곳의 조건. 세 번째, 출입국 준비. 우리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떠나는 곳의 현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지금 비록 이 땅이지만 우리는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은요, 그 현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미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떠나는 곳은 어떠한 곳이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어떠한 일들이 동반되는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 펼치신 말씀 끝까지 덮지 마시고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므로 우리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기에 기록된 시내산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The Tales of Two Cities, 두 도성의 이야기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성경을 가장 쉽게 요약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성과 이 세상의 도성의 충돌에 대한 스토리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시작했던 그 도성은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성경이 출발을 합니다. 근데 곧 죄로 인해서 두 도성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첫 번째는 약속의 땅과 에덴의 동편, 타락한 인간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그러한 현실로 성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진전이 돼서 문명이 이루어지면서 이름이 붙어지죠.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에덴의 동편은 이방 땅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제국주의 형태로, 어떤 왕국 형태로 바뀌어가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이것이 좀 이렇게 진화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예루살렘이라는 어떠한 도성으로 바뀌고 자리를 잡아가고요. 이방 땅이라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그런 왕국형 바벨탑의 사건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의 충돌을 계속 허용하시고 정말 남은 자들,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계속 불러내세요. 그리고 결국은 성경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 여러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그 도시의 이야기로 완성이 되는 것이 성경의 마무리예요. 그래서 한 도성으로 시작해서 중간에는 두 도성의 이야기로 연결되다가 마지막 끝에는 또 한 도성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 땅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도성과 그 안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만질 수 있는 그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원래 속해 있었던 이 세상의 도성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만질 수 있는 곳이래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한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palpable or materialistic,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요, 쉬운 말로 표현을 드리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적어도 내가 살았던 이 세상의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되는 세계란 뜻입니다. 이 세상은 썩어버릴 내 육신을 중심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사회 질서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가장 아끼는 내 자신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치는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정해준 기준에 합격하고자 지치도록 평생토록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그 기준에 미달되면 실패자로서 땅에 곤두박질 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슬픈 운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참 내 자신도 용납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세상이 안겨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내 자신을 잣대질해 볼 때, 거기에 미달되는 내 자신을 계속 끊임없이 발견할 때 내 자녀에게도 미안하고, 때로는 자녀는 부모를 탓하고요. 그리고 내 자신도조차 내 자신이 용납할 수가 없어서 자살을 꿈꾸는 분도 계시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오늘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대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기준 자체를 바꿔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었다면요,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 인생의 목적을 삼고 그것을 향해 달려갔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나의 인생의 목적을 삼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면 이곳에서부터 저곳까지 가는 것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곳에서 저런 곳으로 나를 불러내셨구나. 근데 이 말씀은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도성에서 출발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할 때, 마치 대기권을 돌파할 때 일어나는 현상과 같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계선과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의 경계선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불,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소리, 견디지 못하는 음성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28절, 29절에서는요, 이것을 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케 하심, 변동케 하심, 흔드심, 소멸하심. 결국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시내산 사건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만든 사람의 도성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도성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면서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경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산 사건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래도 모든 것이 웬만큼 단순했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기로 선택하는 순간, 내가 익숙했던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순간 경계선을 건너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경계선의 현실이요,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경계선의 현실은 불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나팔소리, 견디지 못하는 음성, 진동케 하심, 변동케 하심, 흔드심, 소멸하심.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요, 새신자 주일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크리스찬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오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교회 오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뭔가 기분이 좋아요. 좋은 친구들 만났고, 교회 오니까 뭔가 이렇게 내 죄가 씻어지는 느낌이 들고, 교회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교제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끝나고서 또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크리스찬 인생의 정말 극히 소수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짜로 이 세상의 도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성에 가는 그 길목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 경계선 건너는 거예요. 그 경계선의 현실은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그것에선 반드시 내가 의지해왔던 것을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과정을 우린 경험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막 흔드세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이 건강이든 일평생 쌓아왔던 사업이든,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가정이든, 내가 그토록 내가 믿어왔던 이것만은 내 인생에 내가 타협할 수 없다는 그 한 가지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입국하는 가운데 그 경계선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경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진동케 하심. 막 흔드세요. 여러분, 사실 예수 믿기 전까지는요, 사실 내 인생에 그렇게 문제가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하기 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 보게 돼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왜 정말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어집니까? 이래서 정말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왜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한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죠? 영생 얻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칼 뽑으셨다는 뜻이에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 인생을 향한 비수를 드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요, 수술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을 바라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이제부터 아플 것이다. 몸부림치지 마. 몸부림치면 굉장히 이것이 오래 갈 거야. 가만히 있어. 깊이 파고들어도 절대 실수하지 않아. 움직이는 만큼 이것이 지속되게 돼 있어. 움직이는 만큼 이것이 연장된다. 잠잠해라. 그러면서 그 비수를 우리 살결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대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거두어 가시고 사업을 성공시키시고 망하게 하시고 만나게도 하시고 이별케도 하시고 병을 주시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기도응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기도 문제를 주시기도 하시고 왜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삶을 잣대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바닥을 친 실수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실수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패배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잣대질해보면 이것이 실패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아직도 이 세상의 도성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내 인생을 잣대질해가며 사람들을 잣대질해가며 인생의 어떤 계획을 세워가며 그것을 계산을 해가며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최근에 참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여름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승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많이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참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한 가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사실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성공이라는 기준이 똑같더라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이번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전하면서 가만히 제 자신을 점검해 봤어요. 근데 한 가지 소름이 끼치는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외치고 있는 승리하고요, 교회 밖에서 외치는 승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그걸 포장을 했을 뿐이에요. 세상이 말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 이것이 성공이야. 교회에서 말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말합니다. 정말 세계적인 무대에 서서 훌륭한 사람이 돼.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돼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야. 교회에서 말합니다. 세계적인 무대에 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이 돼.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거기에 미달된 사람은 발길을 들일 수가 없는 곳이에요. 가정인 산산조각난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자리에 못 가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선교사,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엎드려져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일평생을 통한 이 짐덩어리, 그런 사람들은요, 이미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 한 번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요,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안겨준 적이 없으시대요. 아멘. 이 세상을 떠나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억지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막 흔드세요. 힘들다가 할 수 없이 예수님 만나시는 분들 굉장히 복된 거예요. 정말로 병상에서 씨름하다가 예수님 만나시는 분들 굉장히 복된 거예요. 그런데요, 평탄한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요. 그때부터는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시고 직접적으로 개입해 가세요. 뭐냐?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리신대요. 채찍질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사생자예요. 그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 그 기준은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아직도 매를 맞고 있냐는 거예요. 전 사실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참 저는 불안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버려버리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버리시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해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혹시 내 삶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채찍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없으시면 다시 한번 그걸 구하신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경계선에서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어떤 현실이 있죠.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이 있대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그 경계선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 주실 때 그들이 경험한 현실, 흑암과 침침함과 폭풍,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것인가? 여러분,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요. 참 저에게는 둘도 없는 동역자요. 저에게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동생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개인 전도를 잘해요. 한번 앉으면요. 저 옆에 지나가면서 여동생이 그 개인 전도하는 모습을 옛날에 많이 봤어요. 그 옆에 지나가면서 제가 여동생을 보고서 그 전도 대상을 보고서 저 사람 이제 밥이구나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전도한 대상 중에서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어느 할머니세요. 제가 일본에 다니고 있었던 교회가요. 제일대한 기독교 후쿠오카 교회라고 해서 그 당시 일본에서는 그래도 거의 굉장히 큰 교회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일본 우상이 있었어요. 돌로 만든 우상이죠. 일본 돌로 만든 우상에다가 왜 이렇게 빨간 에프론을 이렇게 막 씌워 넣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 바로 앞에가 그런 우상단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 지도리밭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대표해서 정말 그곳에 오래 살고 계셨던 할머니 한 분이 자녀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 할머니 한 분이 그 우상을 매일 돌보시는 거예요. 가고 얼굴도 닦아주고 꽃도 갖다 주고 물도 다 떠다 주고. 그래서 참 희한한 것은요.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할머니에게 전도할 만한 생각은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상을 돌보는 하나 할머니 정도로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복음 한마디 전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 여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 할머니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제 저희 할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에 저희 할머니가 쓰셨던 용품과 옷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그 귀걸이, 여동생이 그걸 하나씩 갖고 가서 그 나리토미 상이라고 하는 그 일본 할머니 집에 매일 찾아가요. 띵동 누르니까 할머니가 이제 나오십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하고 들어가서 여동생이 그 할머니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귀걸이 해드리고 옷도 이쁘게 입혀드리고 머리도 해드리고 멀지 않아서 그 할머니께서 저희 교회로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6개월, 1년 정도 열심히 시장생활 하십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한 3개월 정도 할머니를 찾아갔는데 저 여동생도 조차 할머니께서 만나주시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머니께서 솔직히 대답을 하시더래요. 1년 정도 교회를 가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삶에. 건강도 힘들어지고 가족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때부터 의문이 생기더래요. 내가 정말 선택한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여러분, 크리스찬 삶 가운데 적어도 우리가 도입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무엇이냐면요. 굉장히 큰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바른 사명인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듣지 않았는가? 내가 정말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희생한 것, 이거 바른 일에 희생한 것인가? 굉장히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당연한 거래요. 여러분, 혹시나 오늘 혼란스러움이 있으시다고 오늘 내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탓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며 갈등하는 이 모습 자체가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 속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면요, 사실 속이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중을 뒀기 때문에 주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뭐죠? 이 자체가 예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갈등의 예배 드리시고 계시다면 끝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갈등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있죠. 경계선상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 삶의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경고와 음성. 그 당시 시내산 꼭대기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죠? 제발 좀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 이상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제발 좀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요, 계속 말씀하실 때는요, 누구를 만나도 그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을 펼쳐도 그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TV를 봐도 그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제발 좀 하나님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려놔라, 헤어져라, 떠나라, 나하고 같이 가자, 순종해줘, 한 번만 내 말 들어줄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곳을 동원하셔서 추적하실 때 이제는 그 음성 이제는 들으시고 끝까지 견뎌내신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도 그런 때가 한때 있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엘림이라는 쉬는 장소를 주실 뿐이에요. 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 섬기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데 뭐가 그렇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까? 근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낍니다.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요, 진짜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더라고요. 분명한 것은요, 어제보다 오늘 주님 나라 가까워졌어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더 밝아졌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세상은 더 악해졌고요.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때 내가 가야 될 길은 어제보다 오늘 더 좁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될까? 오늘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불과 같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면요, 내가 수술대 위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비록 그것이 혼란스럽고 내 계산대로는 이미 그 훈련이 끝나도 오래전에 끝났을 텐데 왜 아직도 이 돈 문제 가지고 나에게 훈련을 시키실까? 왜 이거 인간관계 가지고 나에게 훈련을 시키실까? 그걸 의아해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서 다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내실 때까지 여러분 가만히 계시는 축복이 있을 줄을 축원합니다. 떠나는 과정의 현실, 떠나는 그 과정의 현실을 이제는 받아들이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불과 같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르는 곳의 조건.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르는 곳, 이제부터 우리가 들어가는 주님 나라의 현실을 우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2005년도에 받았습니다. 2006년도 구정 때 받았습니다. 2005년도 말에 제가 먼저 파송을 받고요. 2006년도에 잠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2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추울 때 시카고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주셨던 분이요, Reverend Brown, 브라운 목사님이라고 해서 미국 분이세요. 백인이십니다. 피부 색깔이 브라운이시기 때문에 브라운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성함이 브라운이시에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 안수를 주시기 전에 이제 목사 이제 쉬치도 다 끝났어요. 이제 목사 안수식이 거행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수식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잠시 사무실에서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무실에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사무실에서 나가면 이제 안수식으로 들어간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자, 그런데 이 안수를 받게 되면 또 네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기를 원한다. 정말로 안수 받은 다음에는 이 세 가지가 너를 공격할 거야. 첫 번째, 가족을 통해서 오는 공격이 있대요. 그거는 사실 여러분 즉각적으로 오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선교지로 나가는데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다 졸업했는데 이제는 부모 모시고 살 생각을 해야지. 혼자서 배낭 메고 결혼도 안 한 사람이 혼자서 아직도 철부지같이 선교지를 뛰어나간다 그러냐. 철 좀 들어라. 인생 계획 좀 해라. 굉장히 그때 외롭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족을 통해서 오는 공격,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사명에 대한 공격이 온대요. 정말로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은 길인가? 내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듣지 않았는가? 내가 헌신? 내가 너무 섣불리 하지 않았는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 여기까지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목사이고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지난 9년 동안 선교지에서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 세 가지가 제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그게 이해가 가요. 이 세상의 도성에서 떠나서 정말 그 나라 가기까지 계속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거예요. 왜 흔드십니까? 영원한 것이 영존케 되기 위해서. 왜? 이 땅의 것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 나라에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만질 수 있는 그 물체는 그 나라에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라는 곳이 정말 그 나라 가기 위한 그 과정이라면 그 나라 갈 수 있는 형태로 내 자신을 바꿔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흔드신다는 뜻이에요. 어려움으로 오고요. 건강 문제로 오고요. 이별로 오고요. 굉장히 마음 아픈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작정하시면 끝까지 흔드세요. 왜냐? 다 무너져 내려야지 진짜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내 안에 설립되기 때문에. 아멘. 그럼 여러분,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같으면요, 어느 정도 흔드실까요? 아니면 완전히 흔드실까요? 다 무너져 내릴 때까지 흔드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욥이란 사람이에요. 욥이란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연단받고 정금과 같이 되어 나와서 위대하게 쓰임 받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금은요, 용도의 뛰어남 때문에 뛰어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금 가지고 어떠한 용도의 뛰어남을 가지고 칭찬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야, 정금 이거 굉장히 이거 용도가 대단해 라고 칭찬하는 사람 없죠? 밥 먹을 때 정금으로 먹지 않죠? 전쟁 나갈 때 정금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정금의 뛰어남이 어디 있죠? 순수함이에요. 정금은 그냥 돌덩어리 그 자체만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순수하냐에 따라서 칭찬을 받냐, 칭찬을 받지 못하냐가 여기서 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되어 우리를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훌륭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아니에요.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 부수적인 이유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연단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죠? 정금과 같이 되어 우리가 순수하게 될 수 있도록. 연단할 때 계속 내려치세요. 풀무 속으로 넣으시고 또 내려치시고 풀무 속으로 넣으시고 또 내려치세요. 14번 그렇게 연단받은 금을 뭐라 그러죠? 14K라고 하죠. 18번 18K라고 합니다. 24번 순금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내시려고 하신다는 것은요 많이 연단하신다는 뜻입니다. 왜요? 모든 이물질들이 벗겨지고 이 땅에 무너져 내릴 만한 것, 이물질 될 만한 것, 그 나라에 가서 문제 될 만한 것은 다 벗어버리게 하고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처음부터 각오하고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라야 거기에 합당한 자니라. 아멘. 그러한 부르심을 끊임없이 3년간 계속 선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님, 그게 진짜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결론이에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흔드세요. 여러분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다 치유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저에게 상처 치유를 해주셔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변한 모습이 제 상처 위에 덮여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납득이 가버리니까 치유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어떻게 힘들게 하셨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깜짝깜짝 가끔 놀라세요. 너 그거 기억 안 나? 모르겠는데요. 그때 엄마가 참 마음이 아팠어. 아빠가 어떻게 너희를 그렇게 힘들게 할까? 전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 아버지께서 180도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철인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일본의 유명한 야쿠자이셨어요. 야쿠자 아시죠? 자파니스 마피아 아시죠? 야쿠자 조직이라고 하셨죠.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속해 있었던 야쿠자가 일본에서 그래도 제일 큰 조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 야마구치 구미라 그래서 20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담당한 관할이 그 교토라는 지역이었어요. 교토의 와카가시라라 그래서 교토에서 가장 높은 교토 담당이었고 위에서부터 하면 2인자예요. 본부에서 오야붕이 계시고요. 교토의 담당이니까 위에서부터 하면 2인자예요. 20만 명 중에서 딱 90명만 직계입니다. 직계. 그 패밀리예요. 근데 그 90명 가운데 저희 아버지께서 약 30년 이상 야쿠자 생활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직도 야쿠자 생활하시면 아마 저도 목사가 되기보다도 지금 저도 대를 이어받아서 막 그런 생활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 생활을 하실 때 얼마나 사치를 많이 하셨냐면 굉장히 남 부럽지 않은 그러한 생활들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려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누리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야쿠자 그만두시기 전에 세례를 먼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은요. 참 희한해요. 저희 아버지가 계획한 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세례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목에서 언덕을 넘는데 자동차가 트레일러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붕이 다 벗겨지고요.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일본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그때부터 야쿠자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선택을 하세요. 이젠 더 이상 여기 있을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다 정리하시고 기적과 같이 야쿠자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그 후쿠오카라는 곳으로 저희가 이동을 했습니다. 교토에서 후쿠오카는요, 자동차로 가면 약 16시간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운전해서 굉장히 먼 거리, 그 당시만 16시간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름을 바꾸시고 이제 그 야쿠자 이름이 아니죠. 야쿠자 이름이 아니고 이제 다른 이름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제까지 많은 물질 주셨는데 이 물질이 사람으로 하여금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고 사람을 우습게 보는 그런 물질이 된다면 하나님 이 물질 다 거두어가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원합니다.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잔돈을 셀 수 있는 직업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더도 주지 마시고 덜도 주지 마시고 다 필요한 만큼만, 그날 필요한 만큼만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어머니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것은요, 그런 기도는 정말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정말로 잔돈을 셀 수밖에 없는 직업을 주셨고요. 그리고 정말로 다 필요한 만큼만, 그만큼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처음으로 주신 그 사업이 무엇이었냐면요, 현상소였습니다. 필름 현상 45분 디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디지털 카메라 나오기 전에 45분 동안 스피드 현상하는 거. 그걸 처음으로 오픈을 했어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요, 야구자 생활하시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 평생에 가장 무겁게 들어본 것이 젓가락이래요. 다 들고 다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처음으로 현상소 사장으로 출근을 하셨는데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뒤로 들어가셔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양복을 좋아하셨어요. 그 야쿠자 생활하실 때 저희 아버지 몸에 맞게 마네킹이 도쿄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절별로 새로운 기지를 보내줘요. 선택하면 그 도쿄에 있는 양복점이 그 기지를 가지고 아버지 마네킹에 맞춰서 양복을 맞춰서 계속 갖다 배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뺀질뺀질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현상소 나오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겠습니까? 안 맞으신 거예요. 뒤로 들어가고 안 나오시고, 교토에서 끌고 내려온 벤츠 타시고 나가시면 하루 종일 안 들어, 문 닫을 때까지 안 오시다가 밤 늦게서야 아버지 들어오시고, 저희 어머니 혼자서 현상도 시키시고 굉장히 힘드셨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면요, 쉽게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을 하시니까요, 20년 가까이 현상소에서 그대로 두시는데요, 그 중간 과정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요, 마지막에 20년 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바뀌셨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모습 때문에 제가 상처가 덮인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갈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들을 위해서 밥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전날까지 갖고 있었던 그 레지라 그러죠? 거기에 있는 잔돈, 가방 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가게 샷다 본인께서 다 여시고, 작업복 입으시고 거기서 일하시고, 아침에 7시에 출근하시면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성경 읽으시고, 처음에는 그곳이 감옥이었었어요. 20년 후에는요,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기준으로 내가 평생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이 땅의 도성의 기준으로 보면 감옥이에요. 근데 비록 내가 이 육신은 여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내 모든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가치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에 그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20년 후에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그냥 거기서 푹 그 자리를 지키시더라고요. 근데 20년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합격.
하니까 하루아침에 정리를 시키십니다. 그때 마침 디지털 카메라가 탄생이 됩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새로운 사업을 주시고 일본에서 모든 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일본의 모든 일들을 이제는 정리하시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같이 이제 한국에 제가 가끔 들어오면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삽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면요 참 존경스러워요.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누리셨던 그 모습만 있었다면 오히려 저에게는 그것이 상처였을 거예요. 강하고 사람 두려운지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세상을 만만케 보는 그 모습은요 반드시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굽히시고 무너뜨려 내리시고 흔드시고 변동케 하시고 다 소멸해 버리시고 다 거두어 가시고 일용한 양식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비록 내가 처해 있는 곳이 감옥과 같은 현실, 도망갈 수 없는 현실, 숨막힌 현실이라 할지라도 거기를 묵묵히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오늘의 최고의 만족을 거기서 내가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합격이래요. 아멘. 여러분 오늘 그러한 과정을 내가 오늘 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렇게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잃은 곳은 어떤 곳인지 성경에서는 오늘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18절부터 21절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이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똑같은 원어로 보면 똑같은 동사로 시작이 됩니다. 영어로는 조금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18절부터 21절까지는 You have not come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You have come 이른다라는 동일한 동사로 이 두 단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우리가 이르지 않은 곳, 이제 떠난 곳, 떠나기를 원하는 곳, 더 이상 내가 속해 있지 않은 곳에서 살펴보았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21절부터 24절까지 We have come, 우리가 이른 곳, 우리가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곳.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내가 갖춰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르는 곳의 조건을 여러분과 제가 잠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현실입니다. 그 세 가지 현실이 내 안에 오늘 누려지고 있다면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나라고요. 이것이 내 안에 없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너의 영원한 현실이 되리니 이것을 이제 갈망하기 시작하래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른 곳에 우리가 이제 속하기를 원하는 곳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사회 질서. 여러분 사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감히 조금씩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우리가 이른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즉 하나님의 왕이신 곳이래요. 이 도성 전체가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래요. 즉 이 도성에서 가장 빛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속해 있던 곳,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래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사회 질서의 기둥은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이 껍데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내가 살아가기를 갈망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부터 고치래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냐. 이것을 선택하냐에 어느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누릴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른 곳은 그래요. 아직 이르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We have come. 우리가 이른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완성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의 완성된 현실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만
정말 오늘 그 현실을 내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현실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오늘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그분이 그 나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내 삶이 하늘나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 오래된 가수지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존 레논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존 레논이죠. 존 레논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제가 굉장히 이 가수를 싫어해요. 음악성은 뛰어납니다. 근데 사상이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것은 사상이 악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사상이 휘었어요. 똑바로 생각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왠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Stand By Me라든지 Yesterday라는 그 노래가 나왔을 때마다 참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 변질이 되더니 Imagine이라는 곡이 탄생이 됩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기억하십니까? 가사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Imagine there's no heaven. Imagine there's no religion.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번역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천국이 없고 만약에 이 세상에 종교가 없고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고 오늘 모든 사람들이 오늘이라는 날을 위해서 충실히 산다면 이 땅이 천국 될 것이다. 이것이 이 가수가 말했던 그러한 노래의 가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상이 잘못된지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죽은 다음에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이 세상에 종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존 레논이 얘기하는 건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서 충실히 살고 더 이상 전쟁도 없을 것이며 서로 사랑할 것이며 정말 이 땅에 천국 될 것이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종교라는 것이 없고요.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지 않고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오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도 없어요. 오늘 최대한 나의 인생을 극대화해보자. 이것이 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죽여도 말 못해요. 나의 행복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은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잃은 것, 정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경계선을 돌파해서 혼란스러움과 외로움과 어려움과 하나님의 그 수술대를 지나서 우리가 잃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중심되신 곳이래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 맞다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 된다 하시면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회 질서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과 같은 그분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면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내 인생의 중심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한번 했습니다. 최고의 희락 현실. 첫 번째는 새로운 사회 질서, 두 번째 최고의 희락 현실입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있죠. 우리가 이룬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What?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이룬 곳은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참 귀한 단어가 여기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흔히 찾을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말로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모임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원어를 보면요. 모임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말로 표현을 할 수 없지만 영어로 이 모임이라는 단어, 원어적인 이 단어를 그래도 그나마 정말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요.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파티와 우리가 이룬 것이 파티래요. 사실 파티라는 것도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되는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진짜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Wild party. 하나님 도성에 우리가 이르렀는데요. 거기 현실이 무엇입니까? Wild party. 사람들이 막 파티를 하는데 굉장히 뭐라 그러지? 우리말로 wild party. 예? 광대한 파티 혹은 제가 말을 가리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 wild party라고 하는 걸 붙이자면요. 미친 사람들이 파티하는 끝도 없이 그냥 미친 듯이 파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룬 곳의 현실이래요. 너무나 행복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근데 이 영화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wild party라는 뜻이에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하고 wild party, 파티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해하고 희락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해서 아버지로 채워졌고 아버지도 나로 인해서 채워졌고 아버지 한 번만이면 내가 만족했고 아버지도 나로 인해서 만족하셨고 너무 행복해하고 창세전부터 아버지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이 십자가를 돌파함으로 그것을 나에게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뭐하고 계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Wild party. 서로와 파티하고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면서 너무 귀하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 보면서 너무 귀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세전부터 그거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넌 내가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성령님은 두 분을 높여드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면서 서로 안에서 최고의 희락을 누리고 계셨어요. 완전히 만족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입니다. 너무 좋다. 그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이 circle of happiness 이 조금 이 기쁨의 이 파티를 원을 좀 넓혀보자 범위를.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자. 그들이 우리 영화로움에 참여하게 하리라. 하고 우리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맛집 있다면요. 데리고 가고 싶죠 친구들. 얼마 안 있으면 미국에서 제 여동생이 옵니다. 그럼 저는 한국에서 제가 참 기대가 돼요. 여동생을 데리고 제가 그동안 발견한 맛집들 데리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주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지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많이 닮았어요. 좋은 거 먹으면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면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데 알면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안에서 누리고 있었던 이 만족과 행복과 희락이 너무 좋으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요, 우리를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그냥 흘러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죠? 나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거절해버리고 과실을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희락 관계 속에서 우리는 쫓겨남을 당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돌려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잃은 하나님의 현실은요. 어떤 곳이라고요? 이젠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을 나의 기쁨을 삼고 그분 안에서 채워지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여러분 여기까지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흔들려서 영원한 것이 영존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끊임없이 흔드시는데요. 진짜로 남을 만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희락의 기준 삼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목표 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만은 안 흔들리거든요. 왠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보고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마귀들이 나가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병들이 고침을 당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잘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마.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네가 오늘 기쁨을 삼은 네 인생의 토대가 병 나가는 것, 마귀 나가는 것, 그것이 너로 하여금 네 인생을 지탱하는 기쁨의 토대가 됐다면 내일 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마귀 안 나가면 너 뭐 갖고 기뻐할래? 내일 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병 안 나면 뭐 갖고 기뻐할래?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토대야. 그런데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 가지고 기뻐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권 안에 있다는 것. 그 새로운 희락을 내가 발견했다는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힘드셔도 그것만 안 흔들리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징조를 알아서 준비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요, 내가 땅굴 파고 들어가서 그냥 숨어서 내가 혼자 농사 짓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순결한 신부로서 내가 새 옷을 입겠습니다. 계속 이거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시대를 돌파하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요, 마지막 시대에 내가 먹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마시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멘. 먹여 살리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 무너져 내려도, 다 뒤집어져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이게 뭐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최고의 희락 현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나라의 현실, 바로 그런 현실이에요.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영원토록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현실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뭐라고 말하죠? What is eternity? 영생이 뭐라고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냥 죽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래요. 아멘. 그럼 영원토록 우리가 뭐 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걸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각도로 보고 저 각도로 보고 저 각도로 보고 저 각도로 보고 영원토록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연구해도 알 수가 없는 그만한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에 걸쳐서 우리가 하는 것이 그거래요. 왜냐? 나의 희락의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오늘 we have come, 오늘 우리가 잃은 이 삶의 현실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흔드셔도 다른 거 다 무너져내도 그거 한 가지만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에요. 비록 내가 원했던 그 취업 못해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희락의 기준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흔드심 속에서 내 건강이 다 무너져내도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내 만족의 기준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응답받고 그냥 조금 행복을 누리고 교회 와서 조금 이게 내가 채워지고, 아니에요. 메마른 땅을 종일토록 내가 건다 할지라도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이 시대를 돌파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표징이에요. 아멘. 오늘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이르러서는 안 되는 곳에서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사업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져 내릴 만큼 힘들다는 것은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이별을 가지고 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힘들다는 것은요, 교회는 다녔어도 아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나를 파괴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멘. 오늘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좌절한 그 현실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희락 현실로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고 이제는 시대를 돌파하시는 새로운 능력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 하겠습니다. 감격의 은혜 경험. 23절, 24절에서 우리가 잃은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사회 질서, 하나님만이 우선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내 삶 속에 기쁨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심판자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맛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잃은 곳이 나를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품과 나를 끝까지 인내해 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요. 역시 잘 왔구나. 근데 우리가 잃은 곳이 뭐라고요? 심판자 계신 계신 곳이래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내가 여기 온 거 실수했나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잃은 곳이 심판자가 계신 곳인데 그 심판자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외치고 있는 피가 있대요. 근데 그 피는 무엇입니까?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나은 피로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는 피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벨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형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불의를 경험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나서 그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공의를 베푸소서, 공의를 베푸소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를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을 쫓아내세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 심판자 앞에 섰을 때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외치는데요. 이 피도 뭐라고 외칩니까?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이게 왜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요, 똑같은 죄를 가지고 두 번 집행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 하나로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20년 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25살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죄를 졌어요. 또 이런 똑같은 죄를 반복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30살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죄를 졌습니다. 똑같은 죄를 또 반복했습니다. 그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35살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똑같은 죄를 또 반복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지금 38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야, 너 이제 목사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언제까지 베푸는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모르셨다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지금 저지른 것은요, 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 해결해버리셨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에게도 그 죄의 대가 치르게 하시고 나에게도 그 죄의 대가 치르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담대히 나옵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공의를 요구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 피가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가 뭐라고 외칩니까? 아버지 내가 치렀지 않습니까? 나를 보시고 이들을 용서하소서.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요, 이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 빚진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에요. 지금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른 곳에 정말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온전히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첫 번째, 내가 주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만이 내 삶 속에 어떠한 우선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희락, 만족, 목적의 내용인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알고서 그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천국 가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세 가지를 내가 오늘 소유한다면요, we have come.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미 누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그 감격 소유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배를 가만히 보면요, 최근에 느끼는 것은 지금 감격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집회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어느 찬양의 어느 대목에서 어떻게 손들어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음악이 빨라지면 일어나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박수 2번 치고 어디서 박수 1번 쳐야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정말로 예배에 와서요, 진짜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죠? 감격이 있냐는 거예요. 감격을 상실한 그 은혜를 잊어버린,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영적 기억 상실증 때문에 다 잊어버린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교회, 네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인내한 거 안다. 지금까지 진리를 위해서 싸운 것도 안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일한 것도 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세요. 즉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천국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맞아. 나도 그런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 나도 기억합니다. 나도 그 은혜 경험했어요. 그 은혜의 감격에 미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천국 현실이에요. 아멘. 그것이 와일드 파티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 삼고 세상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흔들리심 속에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만은 소유하기에 영원토록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불과 같은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감사했습니다. 출입국 준비. 이젠 이 땅을 떠나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5부터 29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시기를 거룩하지 말라. 땅에서 구하시기를 거룩한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거든. 너희는 하늘로부터 거룩하시기를 바라는 우리 가오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마치 충고하였거니와 그때는 약속하여 주시되 나라와 나라마다 한쪽으로 충고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떠나는 곳의 현실, 그리고 이르는 곳의 조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출입국 준비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도성의 모든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이제 성도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상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지, 내려놓는 과정에 무엇이 동반되어도 내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것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기에 그 현실을 이미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이제는 준비해 나가야 되나를 우리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요, 이제 80, 50 길고 짧은 인생이 될 수 있지만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이제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국을 위한 준비를, 입국 조치를 내가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분을 거절 마라.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세요. 이제는 떠나자. 이젠 더 이상 이게 합당하지 않아. 더 이상 이게 어울리지 않아. 더 이상 그게 너한테는 온전치 못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흔드세요. 근데 여러분, 그 흔드심 속에 우리가 굉장히 그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반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경우 그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우리 삶을 통해서 회초리를 들거나 흔드심을 가하시게 되면요, 마음이 꽉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다른 곳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막 흔드시고 변동케 하시고 진동케 하실 때 사람들은 거의 둘 중에 하나를 반응합니다. 첫 번째,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난 어차피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내 최선입니다 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말래요. 무슨 뜻입니까? 꽉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때려보세요. 안 아파요. 다 걷어가세요. 어차피 필요 없습니다. 뭐죠? 강팍해지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비수를 우리 삶에 대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파괴돼 버리든지 아니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업신여겨 버리든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전한 자세를 취해서 그분을 거절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길에 가만히 굴복하고 움직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이죠. 그 멍에를 우리에게 메인 것이 하나님이신즉 입술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그가 그 멍에를 우리에게 메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가야 하는 길목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해결하고 돌파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일이 다 찰 때까지 그것이 0.1ml도 미달된 상태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정확하신 기일이 있고요. 정확하신 양의 하나님의 연단이 있어요. 절대로 거기 미달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짧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내 영혼을 그분께 맡기래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 거절하는 것의 반대어가 무엇입니까? 맡기란 뜻이에요. 열란 뜻이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시든 거두어 가시든 주님 손에 맡깁니다. 불로 지지시든 물로 씻으시든 주님 손에 맡깁니다. 다 내 것도 아니고 다 어차피 주님 것이기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 오늘 그 과정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정말 출국을 준비하실 수 있는 그 첫걸음을 내디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출국을 해야 되는 사람이요, 이제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것에 미련을 갖는다면 절대로 출국 못할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신다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모든 것, 내 육신을 포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이 모든 것을 이제 미련 없이 내려놓으시는 축복,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분을 거절 마라.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라. 여러분, 26절부터 27절에 보면요, 26,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요, 한 번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흔드시고 영원한 것이 영존케 되기 위해서 정말 인간들이 만든 것, 만질 수 있는 것, 물질적인 것,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들을 다 흔드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거래요. 언젠가 다시 그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날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 이 땅이 진동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땅이 불덩어리 같이 바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구름 타고 온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손오공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름 위에 올라타시고 구름 타시고 구름이 이끄는 대로 주님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에 보면요, 영어로 보면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On the cloud가 아니라 in the cloud도 아니에요. 구름 속에 갇혀갖고 오시는 분도 아니세요. On the cloud, no. In the cloud, no. 영어로 보면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With the cloud. 구름과 함께 오신대요. 어떻게 오시냐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표현될 때가 있어요. 최대한 우리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구름인데 사실 이건 구름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인간에게는 이해가 안 되니까 구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 구름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돌파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데 어떻게 이끄셨다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확 계시다가 딱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구름 기둥이 확 하늘로 올라가고 갑자기 불 기둥으로 내려왔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마그마, 용암을 보면요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낮에 보면요 그냥 진흙이에요. 근데 밤이 돼서 어두워지면요 그 진흙과 같은 것이 빨갛게 가열이 되면서 끓어오르기 시작해요. 낮에 보니까 그 구름이 구름이에요. 근데 밤에는요 그 안에 천둥 소리가 있고 그 안에는 불기둥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주님이 구름과 함께 오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순간 막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구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죠? 천둥소리, 번개소리, 혼돈함, 진동케함, 신의 산 사건이 그대로 재현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내려오니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그 나라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준비한 사람들은 그 나라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크리스찬 같은 척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날에는요 절대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준비해라. 지금은 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어요. 지금은 어느 프로그램 속에서 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내 익숙한 그 모습에 내 자신을 잘 감출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요 영광 그 자체가 이 땅에 반드시 임하시는 날이 오기에 그날에는 하나도 남지 않고 인간이 만든 것, 영원하지 않은 것,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 진동케 하심 속에서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 그날이 지나고 나면 뭐만 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기에 합당한 영원한 것으로 재건한 그 사람들만이 거기에 남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오늘 온전히 세워간다면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을 예배하라. 2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말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요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Therefore, let us be grateful for receiving a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 무슨 뜻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것 때문에 이제는 감사하래요. 오늘 여기서 보면요 예배의 두 가지 요소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나라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나라를 향한 사람으로서 그 나라를 향해서 이 땅에서 부름을 받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예배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불러내주신 거 가지고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남은 경주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감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뜻이에요. 여러분, 참된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온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어디 예배 참석한다고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내받고 들어와서 내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연락처 쓰고 새가족 파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그냥 쉽게 열리고 닫히는 관문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요, 참된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교회에서 안 듣고서 어디서 듣겠습니까? 교회라는 터 위에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다시 한번 이제까지 그냥 교인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점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디딤돌을 딛고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내 자신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교인이라는 어떤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오늘 그 나라를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